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 16절부터 이제 16장 끝까지 33절까지 제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보다 금을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사람, 명철보다 은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은요, 금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은보다 명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뭡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혜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죠.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지혜가 없이 지식만 많으면 그 지식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찍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만 많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없고 지식만 많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사람, 이런 똑똑한 사람들,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불의의 세력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식보다도 지혜가 중요한 것이고,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명철이 뭐냐면요, 명철은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주변, 알맹이와 껍데기,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잘 가리는 자가 명철한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요, 그 어떤 문제를 부닥쳐도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처방을 잘 내리게 되고, 그래서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이 참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 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금은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려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기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평소에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경청. 우리 모두가요, 반드시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의 말, 내게 들려오는 그 말에 집중해서 경홀히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어떤 말이든지 그거를 소중히 듣고 진중하게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사고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말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와 명철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 말 잘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고 명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웃의 말을 들으려고 하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성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안 계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 사람들이 남긴 책들. 그래서 그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 그 책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펼치기만 하면은 그 성현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우리를 만나줄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서들을 골라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것은 성현들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있고 명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현들 중에 성경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다시 말해서 이 뭉뚱이 말해 성경이죠. 성경. 책 중에 책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듣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철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잠언,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잠언만 읽어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솔로몬이 들려주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들려주려고 하는 이 잠언 전도서, 이거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명철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 말을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요 분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명철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 귀한 솔로몬의 그 잠언, 이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자,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면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연한 자세와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 안에 있지 않으려고, 아무리 그 악이 주는 반대급부가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이렇게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3050 그거에 시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저도 조금 사실은
지키지 않을 때도 있는데 30km 그러면 30km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남들은 쌩쌩 달려가도 나는 굳세어라 금순하시고로 그냥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30km야 이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50km면 50km로 가고 이것이 자기 길을 지키는 자고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 항상 우리가 그 테두리 밖을 벗어나긴 그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럼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반대급부가 크니까 조금 부동산 투기하면은 한꺼번에 몇 억 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동산 투기해버려요. 자기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를 노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디지털 화폐가 좀 돈이 된다 하니까 그 영끌이 한다고 그래. 빚을 내 가지고요 디지털 화폐를 사요. 또 여러분 그건 자기 길을 지키지 않는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그냥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자기 길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삶을 해치는 짓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거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짓 하지 않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뜻을 깨달았으면은 그 뜻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죠. 정말 잠언 중에 잠언이죠. 이걸 우리가 18절 앞에다가 별표 10개 하고 별표 땡냐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거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 보면은요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다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난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베냐민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이래가지고요 그 짐 뒤에 가서 숨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조금 권력의 단맛을 누리네 금방 사람이 가벼워가지고 변절돼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울지 말어.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리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러면 뭐가 교만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과 조금 틀리게 얘기하면요,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교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냥.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경 집어 던집니다. 뭐 이까짓 게 무슨 필요가 있었네.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성경 집어 던져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 집어 던진다니까. 이거 나 이제 방언 받은 사람이다.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요, 세상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은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어제도 하메노에 목사 안수식에 갔다 왔잖아요. 참 이 하메노에 이제 순천노예가 참 마땅치 않아가 맞득지고. 그래서 저 하메노를 갔더니 하메노에도 마찬가지야. 또. 아이고야. 아니 하메노의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그 닮아가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 그냥 막 자꾸 털이 솟아요. 그냥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아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뭔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게 있어야지. 다 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겉으로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런 자를 보면 불쌍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저기 이쪽 저쪽 저쪽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 또 지금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리. 남에게 민폐 끼치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경건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믿음이 텅텅 비어 있다. 소갈머리가 없다. 아니 저기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김홍 집사님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그럼 그 목사 안수식이라면은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외적으로 뭔가 그냥 겉으로 그런 게 느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뭐 삐까반짝하고 뭐 그냥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가지고 아멘 이러는데 그냥 막 토할 것 같아. 여러분 그냥 말 예배도 그냥 아멘. 그 중요한 거는 속으로 다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아멘. 예? 아멘이 뭐죠? 예, 그 말에 제가 동의하고 제가 그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들 아닙니까? 그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런 사람이 나는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또 뭐 축도하거나 이 목사님들이 그냥 어깨 그렇지요 나뭐 이래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그럼 난 닭살이 돋는다니까 그냥 막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그냥. 절대 그런 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울리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와 이렇게 함께하면 뭐 별로 주목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은 뭐 삐까번쩍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뭐 얻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별로 얻는 거 없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시에 여러분 승자와 함께 환호하는 것보다 패자와 함께 슬퍼하는 쪽을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 전쟁의 승자가 누리는 탈취물에 관심 갖기보다는 전쟁의 패배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관심을 갖고 거기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제1세계 사람들의 부유한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제3세계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과 삶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자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미얀마 원래는 그 버마 미얀마 사람들은요 버마라고 해주는 게 더 좋아. 근데 어떻게 알고 또 버마라고 기도했다 보니까 원래는 그거가 버마였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버마하고 국가 대항 축구하면은 항상 우리가 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버마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독재가 계속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같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고 연대하려는 자세,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 하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에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씀을 이해한 것은 없는가 늘 돌아보려고 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은 없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말씀은 없는가 늘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도구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경과 기도라고 했어요. 성경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데 유용한 두 가지 도구가
성경과 기도지요.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라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목표와 자기 욕심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런 기도, 이게 진짜 기도라고 그랬지요. 참 기도, 온전한 기도, 건강한 기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실은요, 성경과 기도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그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작업,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없이, 성경 읽기 없이, 성경 묵상 없이 하는 기도, 이거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서 솔로몬이 정말로 중요한 잠언을 남겼는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귀를 돌려서 뭘 들어야 돼? 율법을 들으려고 해요. 율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전 단계 없이 그냥 기도만 강조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저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그 이뤄달라고 떼쓰는 기도 아닙니까? 예? 그냥 샤머니즘 기도, 그냥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이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애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가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가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가증한 기도라는 게 가증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성경 읽기, 성경 공부가 그 자체가 바로 기도고, 그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는 무미할 뿐 아니라 해로울 수가 있고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없는 기도는 그건 가증한 것이죠. 성경과 기도, 기도와 성경이라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 신앙의 관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거기에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입이 선한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입이 선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입이 선한 자죠. 시들어가는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낙심천만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이렇게 시들어가던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가지고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이웃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더 큰 복이 돼요.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 상처만 되고 남에게 손해만 끼치면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는요, 엄청난 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쇠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명철은 본질과 비본질, 알맹이와 껍데기, 핵심과 주변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도대체 그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문제에 휘둘려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속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그 자체가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자유는 그 미련한 것이 바로 징계야. 미련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명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기다 줄을 쳐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 생각이 허망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게 뭐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유익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만 배부르고 등 떠쓰면 그게 만사오고, 그게 진리예요. 그냥 남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은 배려할 줄도 모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그 생각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 허망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미련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탐대실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명철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빨리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명철한 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거 아니에요. 경청.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명철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이거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요, 평소의 삶에서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유익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공동체도 생각하려고 하고, 이웃도 배려를 하려고, 이런 삶을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명철한 자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죠. 당연하지요. 지혜로우니까 그 입에서 늘 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올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착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그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지혜를 겸비해야 돼.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지혜라 해야 돼. 지혜. 착한 것은 그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착하고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먼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착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금방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 착함이 짓밟혀버려요. 절대 그 착함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휘둘려 버려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위협에 굴복하거나, 그래서 순수함을, 그 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순수하거나 착한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를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역사를 직시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이 우리의 현실과 이 역사를 바라보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 역사, 이거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경만 파고드는 사람, 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역사적인 데 관심은 많은데 전혀 성경은 몰라. 그런 사람도 역사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 이것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죠. 텍스트. 성경은 텍스트고,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삶의 현실은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그래서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컨텍스트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에게 깊은 묵상과 고민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어. 또 그럼 우리 가만히 앉아서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 그렇게 성경과 역사, 텍스트와 컨텍스트,
를 같이 놓고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지혜로울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적어놨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경과 역사,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지혜를 깨달아 기록해놓은 것이 잠언이에요.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잘 들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잠언을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도 하고 명철하려면요 자꾸 멀리 보려고 하고 깊이 생각하려 하고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도구는 바로 성경과 기도고 또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이런 좋은 양서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철해질 수 있는 거죠.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지혜로운 말, 명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혜로운 말, 명철한 말이 선한 말이죠. 그런 말은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얻고 명철하게 되는 것을 느끼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이거 성경이 지루하고 어떤 사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5분 내에 그냥 자버려요. 성경이 수면제입니다. 어떤 사람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베고 잔대. 그러면 잠이 솔솔 온대요. 또 성경 수면제입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인격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속을 막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막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누민노제처럼 신비한 체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러한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 마시는 거 뭐 먹고 또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뭐 기쁨을 만끽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희열이라는 것은 육적 희열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희열은 육적 희열보다 여러분 희열과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많은 사람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하게 하고 시들어갈 생명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창조적인 말이 나와가지고 선한 입술이 되는 겁니다. 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똑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뭐라 그랬죠? 두드려 가면서 걸어라 그랬잖아요.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길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단에 빠진 사람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에 차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야 이 길만이 진리길, 이 길만이 천국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단이라고 막 엄청난 핍박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견뎌내면서 그 길을 굳세어라 금손하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이 길이 진짜 생명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사망길이에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야만 될 것 같아. 근데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길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 사망길을 생명길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죽는 길을 자기가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한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한 사망길 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요즘같이 복잡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우, 건강한 교인들, 건강한 장로님들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누구 말 듣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도 찾아보고,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상의를 해요. 상의하고 또 한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참 신뢰가 가는 이런 사람들, 평소에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것 같지만 필경한 사망길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길과 사망길, 성경에 보면요 항상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는다 그랬죠. 생명길의 특징이 있어요. 또 사망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우리가 가기 힘들어. 고통을 수반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사망길은 넓습니다. 길이 편안해요. 별로 고통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 그것이 사망길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면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요 그 두 가지 갈래길에서 반드시 생명길을 선택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야,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헝그리 정신.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과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삶에 대한 애정과 자세가요 다릅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굶주려 봐야 돼. 가난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사람 노릇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실패도 해보고 정말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칭얼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피눈물 흘려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벌써 삶에 대한 애정과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가난에 처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요. 이 사람들은 일할 일거리만 있고 일할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이 그냥 감지덕지지요. 근데 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 별로 불평거리도 아닌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요 가난을 모르잖아요. 굶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다 이제 전부 역사 문제 사라지게 되고 전혀 가난도 경험해 보지, 굶주림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춘궁기도 경험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온실에 사는 아이들이 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 뭐 정권을 잡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또 다시 이러한 굴곡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선거들 그런 걱정이 됩니다. 2030 그런 젊은이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어버이 부모 세대에서 피눈물 흘려가지고 그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민주화를 이루느라고 피눈물 흘렸는데 전혀 그런 과정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번도 그런 독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파보지도 못하고 굶주려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참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느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굶어봐야 된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고되게 일어난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사람이 한번 배를 골아봐야 돼.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선량함과 불량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악을 꾀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참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 물론 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악을 끼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장작더미에 던지는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그냥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입술에 자기 자신을 그냥 전부 불태워버려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패역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패역한 자가 있고 말쟁이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편안하지 못해. 울근불근한 거예요. 그냥 그 이간질 시키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자꾸 다투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시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친한 벗을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니까 자꾸 또 그 공동 사람들이 거기에 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론 교회는 정말 이런 패역한 자, 이런 말쟁이,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 그래? 혹시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말이 휘둘리지 말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아예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쟁이.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되지만은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럴 때 입을 꼭 그냥 담아요.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강포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요, 걸핏하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강포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나 조폭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깡패입니까? 근육질의 힘을 자랑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근육질은 없어도 빼빼 마르고 또 야들야들하고 비실비실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그 말로, 그러니까 이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가문 이설로 속여가지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깡패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조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어깨에 넣으셨습니까? 이것만, 이런 사람만 깡패가 아니고 말을 가지고 이웃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조폭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깡패예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게 깡패고 조폭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윤아무개라는 자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지금 대권 후보 1등이래. 나는 기가 찹니다. 바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한 그 윤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조폭이고 깡패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가 그 검사개혁, 검찰개혁에 저항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촛불 시민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항을 했잖아요. 기득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반칙과 특권이 있는 세상이어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세상을 저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이건 절대로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반칙과 특권이 전제돼야만 자기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니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세상, 상상만 해도 싫어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기생해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치검사들, 훌륭한 검사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정치검사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강포한, 쉽게 말하면 이런 자들이 깡패 조폭이에요. 이것들이. 그런 자들의 해악이 뭐냐면요, 자꾸 이웃을 꾀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망케 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이런 무서운 짓을 이런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 이런 사람이 이게 깡패고 조폭이고 나라를 망케 하는 주범이다.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무슨 걱정이 많아요 지금. 네, 절대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30절에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눈짓, 저도요, 제 아내에게 눈짓을 해. 눈짓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왜 눈짓을 하냐? 눈짓을 하려면 그냥 말로 해라. 사모님 순정하세요. 눈짓 좀 하지 마. 눈짓 하는 자는 여기 그랬잖아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왜 눈짓을 합니까? 자기 편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눈짓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편 사람들은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눈짓 속에는 눈짓하면 안 돼. 사모님 아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눈짓을 하는 자들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패역한 일 도모하는 자. 끼리끼리 모이고 쏙닥쏙닥거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요, 말을 할 때는 용감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굳게 다물어야 되지만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돼. 또 거짓의 판을 칠 때는요, 입을 닫으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무너질 때는요, 입을 열어 말을 해야지요. 그때 입을 닫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악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염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인데,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네, 여러분, 여기서 백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백발,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의 의미가 뭐예요? 구체적인 의미가 그 사회에 존경받는 어르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어르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런 사람이 백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그 타락과 부패상을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의 결국은 그 사회의 어르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허옇다고 해서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백발이라는 것은 머리가 허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투쟁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백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백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발은요, 그 영화의 면류관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등만 땄으면 만사오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백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써서도 안 돼. 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명언 중에 명언이죠. 여러분, 이것도요, 줄을 치십시오. 줄 10개 치시고 별표 10개 하고 정말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요. 매일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특별히 운전할 때 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노하기를. 운전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냥 갑자기 기어들고 막. 그때 노하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다. 이 말을 참아야지. 참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지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을 빼앗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를 해.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화를 내요. 노를 쉽게 하면은 한 번 노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거는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내면은 다음에는 더 쉽게 화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노의 화염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요 그 분노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냥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분노하지 않아요. 그 분노하는 그 감정을 얼굴에 절대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뼛속에 새겨야 돼.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어떤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됩니다.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끝까지 나는 내 생각 고집.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요, 여기 오늘 이 말씀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